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로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의 낯선 저녁 식사 자리를 봅니다. 이 한 장면 안에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 집의 주인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식탁을 마련했고 가장 좋은 자리에 예수님을 앉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은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죄인인 한 여인이에요. 그녀는 지금 구석에서 울고 있습니다. 참 묘한 광경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정식으로 초대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었고 여인은 아무런 자격 없이 그저 끼어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뜨겁게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왜 한 사람은 책망을 듣고 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을까요?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의 예배는 과연 어디쯤 서 있는지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집의 주인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런 풍습, 그런 분위기 속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예수님을 자신의 집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따가운 시선도 있을 것이고 혹시 모를 불이익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이 있었고 기꺼이 문을 열어드릴 용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비극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렸지만 마음은
안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섭섭해 하십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내가 내게 집에 들어올 때에는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게 환영한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한 방울도 붓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이 소홀하냐라고 투정 부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호기심을 채워줄 대상으로 앉혀놨다는 증거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거실을 내어드렸어요. 식탁에 한 자리도 마련해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호스트였고 꽤 괜찮은 신앙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식탁에 마주 앉으신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 깊은 곳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39절에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텐데, 시몬은 지금 예수님과 밥을 먹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짱을 딱 끼고 채점표 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지 소문만큼 실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 내 기준에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자. 상식에 부합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아, 저는 이 시몬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저의 자아상이 발견됩니다. 때로는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겉으로는 시몬처럼 훌륭합니다. 마치 모델하우스 같아요. 거실은 번지르르하게 채워놓고 주님 오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 거기까지예요. 예배는 드릴게요. 헌금도 낼게요. 그러니까 내 사업, 내 자식 문제나 해결해 주시고 내 생활에 넘보지 마세요. 선을 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주님은 그냥 손님처럼 계셔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항복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틀렸다. 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깁니다. 하나님,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틀린 사람입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가를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가장 어, 내밀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다스리기 위한 왕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시몬의 식탁을 엎으시고 주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따라 읽다 보면 초대받지 못한 한 불청객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녀를 죄인인 한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죄인인 그녀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자는 끝났다. 저 여자는 더럽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인생이라는 뜻이죠. 여인이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곳에 죄인인 여자가 재벌로 들어간 것, 이건 모욕과 멸시, 어쩌면 매질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도대체 왜 그 무서운 곳으로 들어왔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 시선을 뚫고 예수님 들어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경멸 섞인 그 눈빛, 사람들이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 들어와 하는 그 수군그림, 이런 것들이 이 여자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는 지금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뒤에서 무엇을 합니까? 38절을 보십시오. 그냥 웁니다. 그냥 울어요. 그냥 눈물 한 방울 우아하게 흘리는 것이 아니라 펑펑 웁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흥건히 적실 정도였어요. 그러더니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인 머리카락을 가장 더러운 발을 닦는 걸레로 쓰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공석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려달라는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를 돌아보게 돼요. 예배를 너무 고상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올 때 옷 잘 차려입고 표정 관리하고 점잖을 빼죠. 마치 시몬처럼 말입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척,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는 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체면을 차리죠.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보여주는 참된 예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예배는 자격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처절한 사람의 절규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입니다. 이 처절한 자기 고백이 터져 나오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사람들은 체면을 차리기 급급했지만 여인은 체면을 버리고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 그리고 전 재산인 향유를 드렸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차갑게 분석했어요.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아마 사람들은 아깝다, 비싼 건데 비싼 것을 저 발에 붓다니 라고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향유는 이 여인의 어쩌면 노후 대책이고 이 여인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인생의 안전장치를 다 박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안전판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입니다. 하고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땠습니까? 시몬은 예수님께 물 한 모금 한 컵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나 아쉬울 것이 없어요. 자기가 의롭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전부를 드렸어요. 왜요? 자기는 죄인이거든요.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삶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충돌이 이어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내 자존심이 박살이 나고 내 고집이 꺾이고 결국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항복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 처절하고도 또 아름다운 항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예배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조용히 입을 여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목소리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싸늘한 눈빛으로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시몬, 그리고 울고 있는 연인 사이에서 주님은 아주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세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둘 다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너무나 당연하듯이 대답합니다. 그야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 하시며 바닥에 엎드린 여인을 가리키십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신앙의 결정적인 비밀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여자가 향유를 붓고 저렇게 정성스럽게 사랑을 바쳤으니까 용서를 받았구나. 나도 복 받으려면 정성을 다 바쳐야 되겠구나.
아니죠. 예,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인임을 알았고, 그런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는 그 감격으로 향유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을 얻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런 반면 시몬은 왜 그렇게 차가웠을까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빚진 게 별로 없다고 계산한 것이에요. 나는 저 여자처럼 막 살지 않았어. 나는 율법을 지켰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 기껏해야 50데나리온 정도 빚졌나? 갚을 수 있어. 나의 죄를 작게 여기니 은혜도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시시하게 느껴지니 사랑도 식어버린 것이에요. 감사할 게 없으니 삶이 건조하고 예배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가 건조합니까?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예배 드릴 때 음악이 별로였을까 아니고 우리의 또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을 빚진 자들이에요. 많이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선포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주님은 여인의 향유를 보신 게 아니라 향유를 붓게 만든 그 믿음.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절규의 믿음을 보신 것이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임을 깨닫게 하고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넣는 시간입니다. 그 용서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이 닿을 때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우리의 삶은 향유 냄새 가득한 참된 예배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식탁, 같은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멋진 식탁을 차렸지만 끝내 주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왜요? 그는 끊임없이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는 저 여자처럼 막 살지 않았어.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서의 간격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는 비록 초대받지 못했지만 눈물로 주인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녀는 체면을 버리고 무너진 마음 그 자체를 주님께 쏟아 부었어요. 그때 주님은 시몬이 아닌 한 여인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예배를 또 새벽 기도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찬송가 214장을 함께 불렀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그리고 후렴에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 알량한 계산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인처럼 깨진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 하시는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날마다 듣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형식적인 신앙을 회개하게 하소서. 시몬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시몬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당에 초대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내 스스로 내 왕좌에서 앉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신앙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판단하고 주님과 거리 두는 삶, 주님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항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체면을 깨뜨리는 헌신을 위해서 여인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고 주님께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주님, 이 시간 나의 굳어진 나의 자존심인 머리카락을 풀고 나의 안전장치인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주님, 세상의 시선을 뚫고 처절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여인의 용기가 오늘 나의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용서의 간격과 평안의 회복을 위하여 평안히 가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하셨사오니 그 사랑에 압도되어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또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